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커다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주의 동생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한 장짜리로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 후서하고 아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들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교회에 보내든지 개인에게 보내든지 디도에게 보내든지 분명한 수신자가 있는데 주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누구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부르심은 사람들이 크게 3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이죠.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주 혹은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혹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죠. 맡길 사자의 명령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맡기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 명령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뭐를 해야지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죠. 가령 우리 교회 이성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만나게 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파주, 그리고 그런 고향의 배경 속에서 그쪽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를 잡는 그런 환상과 꿈을 저를 신학을 보내면서 주셨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믿음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하여 자꾸 나가면 길들이 열리는 거죠. 내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목회를 갔는데 제주도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를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교회에 이런 반대에 부닥기는 거예요. 자녀가 셋인데 3명을 더 입양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3명을 입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자꾸 부닥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외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때 그리고 서원할 때 내가 특수 목회를 서원을 했는데 남들이 일반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부럽더래요. 나도 저렇게 목회해보고 싶다. 그런 부러움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세진회라고 거기에서 총무로 있다가 이 일반 목회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항에 부닥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국에 선교사를 떠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뭐를 부르심을 받았느냐? 집사다, 권사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다. 내가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내가 어떤 데든지 부름을 받았다. 내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명이 있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 보상받은 게 오래된 것 같아도 이제 작년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합과의 관계, 법원과의 관계를 놓고서 정말 마음속에 다들 열심히고 기도하는 분들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마운 사람들은 뭐냐면 참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을 해준 사람이죠. 물론 기도한 분들이 있고 물론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한 분들이 있고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제가 목회일을 보면서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언쟁하는 자리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찰과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의 일을 내가 좋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더 고마워하는 자리 그런 일꾼들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깊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면서 희석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학교 1학년 때 가면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이요. 지구를 들었다 놓을 만큼 뜨겁습니다. 부름받아.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2학년만 되면 경건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배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도 그런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죽고 못 살고 타이타닉에 나온 사랑처럼 내가 그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1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랑은 간디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타성에 빠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3학년 때쯤 돼서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길들을 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들도 그런 사명의 희석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신방을 가.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명을 받았는데 억지로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끌고 가려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자기도 끌려다니려니까 힘들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갈수록 못하는 사람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잘하는 사람이에요. 출발은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출발 속에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기뻐하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 한 사람은 점점 못해가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쌍둥이로 출발했는데 에서라는 사람은 점점 못하는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사기꾼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기꾼도 변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두 번째로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지킴을 받았느냐? 이단으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뒤바꾼 데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니골라당이 됐겠어요? 맨 처음에는 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광야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방탕의 기로 삼아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좋은 믿음의 사람 사귀어야 됩니다. 신학교 얘기를 한번 더 할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학교 생활이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네 그 기숙사 안에는 방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3사람과 농땡이 1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음 학기에 그 농땡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네 바로 앞에 방에는 농땡이 3명에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한 사람 1사람이 있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같이 농땡이가 되더래요. 왜?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5절서부터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보는 그런 신앙의 갱신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부모 1세대들이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가나안을 못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다 우리가 성경에 명확한 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저희의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 사건이죠. 세례는 받았습니다. 광야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불평합니다. 육신의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나안을 못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모세도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도 혈기 때문에 가나안 못 건넜는데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으려고 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행위를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곱들어진 거야. 그거죠. 두 번째가 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길이 험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먹을 게 박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벗어나요. 어디를 못 가요. 나 세례 받았어요. 교회는 나와요. 뜨문뜨문에 나와요. 앉아서 졸든지 뭐하든지 교회는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라고 하는데 나왔는데 끌려는 당겨요. 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능동적이지 못한 거죠. 예수님에게 코가 끼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를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면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독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려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어서 한번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도 보지도 못하고 교회하고 세상사에서 왔다리 갔다라 이러고 앉아있다가 내가 내 인생에 늙어버리고 났으니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직선의 길을 걸어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 끌려다녀. 마지못해
왜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거기에 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성경에 정확한 답은 나와져 있지 않지만 변화의 삶을 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은혜를 방탕으로 간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기 쉬우냐? 음행과 그 마지막 코스가 동성연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이죠.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떠났던 천사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혔느냐 하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어둠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귀절이 굉장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노아 홍수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 굉장히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해석이 뭐냐 하면 이 천사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장가 가지 않잖아요. 중성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동성연애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육체가 됐던 인간들을 벌하려고 내린 사건이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그 중빙의 기절이 이건 거죠. 여러 가지 기절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잘못됐던 천사들을 어디에다 가뒀느냐? 무정에다 가다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세상 마귀 들끓어. 이 세상 마귀 들끓는데 어떤 마귀가 그러면 어떤 잘못된 천사가 영원한 결박에 묶여져 있냐 이 말이요. 흑암에. 그것을 보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성연애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그와 같이 음행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천사와 인간들이 동성연애를 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그 이웃의 도시들이 같이 동성연애하고 다른 육체, 젠더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우리나라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전쟁이 나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동성연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시각인 거죠. 동성연애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는데 이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는 남았느냐? 불심판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 불심판을 말할 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의 심판은 동성연애로부터 말미암게 된 것이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민감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차적인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크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걸 왜 미리 이런 걸 가르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일 것입니다. 아줌마 부대의 반발은 그런 거죠.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아이들한테. 보셨어요?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을, 상상하지 못할 노골적인 표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반발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데,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안 돼. 친구가 친구 좋아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짧아진다. 아니, 술 마시면 단명한다고 하는 것 나쁜 건 줄 알지만 그걸 잘못했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지. 담배를 펴서 몸에 해롭다, 그거를 알지만 그거를 갖다가 피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건 아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법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법전,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연애, 너희들이 은혜를 방탕으로 가게 되면 음행에 연루가 되어지고 그 극치가 동성연애로 비화되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불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그러니까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자리를 지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축복도 주세요. 그건 목사가 강단을 지켜야지 되는 거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인간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리고 남편이 남의 아내를 넘보다가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불륜이 되는 것이고, 고라가 모세의 자리를 엿보다가 반역이 된 것이고, 군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된 것인 거죠. 자기의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사람 만나요? 사업으로 만나요? 내가 어떤 일들을 거래를 해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상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면 오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도 중요해요. 제가 어떨 때 이런 다른 데 갈 때 꼭 그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면 자리가 안 마련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발이 가면 몸이 가거든요. 잘못 디뎠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중독인 거죠. 알아. 술 나쁜 줄 알아요. 근데 못 태어나. 도박 나쁜 줄 알아. 못 태어나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지. 왜냐? 가야지 돼야 될 길,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청소에 충실해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다 좋게 본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갖고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 사장의 눈에 들어서 비서가 됐습니다. 카네기가 은퇴를 하게 될 때 자기의 후계자를 삼았던 사람은 이 청소부입니다. 시부.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거죠. 그게 시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자고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나요?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렸던 사람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간 거죠. 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요셉처럼 나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내 정말로 부모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간 거죠.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별들이 절을 하더라.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마귀도 나쁜 꿈을 줘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첫 번째 꾸는 꿈이 허황된 꿈입니다. 왜 도박장에 가겠어요? 왜 경마장에 가겠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거든요. 허황된 꿈. 비레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파괴를 꿈꿨습니다. 이 사회에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겠대.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아주 원조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의 법제화를 만들라. 이걸 자꾸 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회를 가정을 해체해 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나쁜 꿈을 꾸면서 그 머리가 교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에 이론을 갖다가 공급한 사람은 오바마하고 힐러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1972년도에 사망을 했던 소울 알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발음은 사울인데 영어 발음은 소울이죠. 그 사울 알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가려고 하면 6가지를 선제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국가의 부채를 늘려라. 사회주의로 통제하고 싶으면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가난해지고 필수품과 일용품을 주면 반항하지 않는다. 두 번째, 총기를 규제해라. 그러면 항거할 수 없다. 세 번째,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의사를 선발하는 기준을 갖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죠. 좋은 양질의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올바른 시도는 아닙니다. 네 번째,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 어린이 교육을 통제해라. 그래서 방송을 통제하고 교과서를 장악하라. 다섯 번째, 계층 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증폭시켜라. 불만이 고조가 되면 가난한 자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통제하기가 쉽다. 여섯 번째,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라. 한 사람의 나쁜 꿈을 꾸면요, 그게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왜 잘못된 꿈을 꿨느냐? 게르만은 우수한데 유대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한 민족들을 다 박멸해버리고 나면 우수한 민족의 종자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 잘못된 꿈이 사람들을 학살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꿈이 없어. 내가 요즘에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대답을 뭘로 하느냐 하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디야. 예.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타락과 쾌락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진짜 허무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꾸는 헛된 꿈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구운몽이죠. 일장춘몽을 꾸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꿈을 갖다가 꾸면서 꾸다가 그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달걀 하나 사서 이게 부화를 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면 키워서 그 다음에 알을 날마다 낳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노력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십자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는 것.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을 이성의 사람,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가 귀찮고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는 감격에 젖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토요일 날 예배를 줬느냐? 예배가 감격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장로교는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아프리카든 이런 부흥하는 데를 가면 다 사람들이 감격해.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막 감격해. 예.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전부 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그리고 다 자는 분들이 많으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고맙게 생각해.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설교에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좋은 게 제일 몸에 좋은 게 원숭이랍니다. 드셔보셨어요? 원숭이? 중국에 이제 원숭이가 요리를 파는데 원숭이가 1등. 그 다음에 개. 수술한 자들이 개를 먹으면 좋은 게 이제 사람 인체 구조하고 비슷하니까요. 세 번째가 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사람한테 좋대요. 미나리 넣어서 하면 사람 몸에 좋은 거죠. 개는 부추를 넣고 보고에는 미나리를 넣고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죠? 근데 이 보고가 맛있고 좋은데 내장과 알에 테트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이 있어요. 이게 청산가리의 10배예요. 독이. 사람을 33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독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요걸 발라내는 거죠. 근데 이 복요리 전문가들이요. 사람의 자극을 하려고 이 혀를 이렇게 얼얼하게 하고 짜릿한 맛을 느끼게 하려고 보고알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한두 알 정도씩 이렇게 거기다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한두 알 갖고 안 되고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 성수도 한 번 안 할 때에는 이러면 어떡해, 이상하고 죄스럽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보고알 같이요, 사람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꼭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십상입니다. 우리 처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첫 주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정자를 하고. 근데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워서 드렸고. 요즘에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랬더니 차 타고 놀러 가면서 핸드폰 보고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송금 안 되네, 헌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 뭐. 안 그래요?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할렐루야. 없디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가기 쉬우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점점 pom피로워져 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실패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실패가 되면 형제감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인이 꼴보기 싫어지면 그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식어지고 나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져?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작아진다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됐기 때문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원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언자 아니에요? 얼마나 예언을 잘했느냐? 모압 땅까지 예언의 소문이 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사람의 예언이 4편이 장시로 그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싹을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몰락한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한 거죠. 어느 도둑 두 명이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농부가 소를 끌고 와요. 그래서 한 도둑이 하는 이야기가, 소도둑이지, 소도둑. 예. 저 소 한번 훔칠까? 그랬더니 저건 너무 크잖아. 어떻게 저걸 훔치냐? 그랬더니 나한테 수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에서 짭니다. 근데 이 농부가 가는 길에다가 비단신 한 짝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가다가 비단신이 한 짝이 있으니까 아유, 한 짝 갖고 뭐해? 그러고서 그냥 밟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고갯마루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 다른 신발 한 짝이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한 짝 횡재했네. 그리고서 대충 그냥 그걸 갖다가 묶어놓고 거기 쏜살같이 갔다 오고 나니까 소가 엎드려네. 불의의 싹을 따라가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유혹에 쓰러진 그곳이면 당신도 그 자리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쓰러진 자리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지만 무하마드 알리, 이 양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투의 신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이제 문이 20세기 최고의 존경받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이 얼굴이 고릴라 같이 됐대. 그래갖고 권투의 신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왕관을 씌웠는데 고릴라한테 왕관 씌운 것 같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이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큰 대과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혹이 올 때마다 호주머니에 성냥갑을 꺼냈습니다. 호주머니에 성냥갑. 그걸 가지고 독한 사람이 돼. 불을 붙여가고 손에다 댔대요. 그러면서 지옥불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본능이 이성을 이기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 우리들 마음에 본능이 있는데 우리 성령 받아서 이 본능을 누르는 사람들인데 본능이 이성을 눌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삼손이 들릴라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의 글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남자한테 넘어가느냐? 그랬더니 배용준의 꽈배기 같은 목도리 때문에 넘어갔다네. 멋있어요? 예? 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이단대책위원장 하면서 누가 돈을 갖다 주는지 안 갖다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연루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죠. 딱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문제는 연루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은혜 떨어지지 않을 때의 문제지. 은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늘 은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갖고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프로이드나 그리고 존 듀이나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VIP가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장로님 가보셨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호텔 가면 사용하는 룸이 틀리다네. 네. 그렇대요. 국회의원들이 먹는 룸은 다르대. 우리들이 가는 데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이 중요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 3번 당선되면은요, 대통령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목사라고 하는 직이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목사가 낮은 사람들만 만나도 그렇고요. 높은 사람도 만나도 안 돼요. 누구나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좋은 거 먹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조금 이게 밥이 없어, 맛이 없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태희 목사님이 옛날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수동교회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서 그때 수동기도원을 인수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왔더니 예, 내가 잘 대접하겠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예가 들었던 인생의 예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 맨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고서 있는데 그때 아주 부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대요. 장로님 중에. 그랬더니 믿었던 그 장로님이 교회는 떠나가고 아무도 잡을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중에 하겠다고 하라고. 그러고서 왔다가 어려울 때가 돼서 갔더니 은혜가 떨어졌는지 나 몰라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이 굉장히 절박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천성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더니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밑에 있는 졸개 표현이 죄송하지만 제자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다 좋은데 입이 걸잖아요. 입이 걸어. 예.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음식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 사는 분이 와가지고 아침을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이분이 말이 걸어. 네. 해가지고 어디 재수 대가리 없이 과부가 밥을 산다고 아침부터 지랄이야. 가 안 먹어. 이러고 가는 거요. 그랬더니 이 이태희 목사님이 잘못되죠. 마음이 아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때 35살인가 될 텐데 집사님 내가 대접받겠시다. 나도 나이는 어리고 별로 덜 유명해서 그렇지 나도 부흥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 대접하겠다고 이리 구석 저리 구석 막 그러고 시장 가가지고 막 한참을 가더니야. 그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밥을 대접하는데 구공탄 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냄비에 올려놓은 걸 올려갖고 이래갖고 밥을 대접해. 갖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그러더니 뭘 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신문지에 이렇게 싼 걸 줬는데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갖고 왔더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처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잘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 불면증이 많아. 맛있는 게 없어. 먹을 때 보면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 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도 맛있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면 우리 함원순 권사님이 저를 보고 쳐다보는 게 있어. 하도 와서 먹어대니까 삼계탕 먹으면 어떻게 먹나. 그래가지고 확 먹으면 좋아갖고 이러고 나가. 감사하죠.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요. 높은 자리에 있다. 위대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암초 같다. 암초 같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 사람들을 파손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쥐가 왔지 내가 파손했어?
지가 내 근처로 와가지고 망했지 내가 자기 망하게 했어? 뱀 보세요. 내가 따줬어? 지가 따서 먹었지? 암초 같은 사람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아는 거죠.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를 뿜는 바닷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걔가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책을 막 읽어보면 야 이걸 책이라고 썼냐 도대체. 와서 무슨 도둑질한 거지. 그 왜 화성에 있는 살인 사건을 한 사람의 그 걸리는 줄 아세요? 그거 못 잡았어. 그리고 나서 재개발이 됐으니 어떻게 잡아? 근데 감옥에서 화성살인에 대한 걸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다가 그래 걸려들은 거 아니에요. 유리하는 바울과 같아. 떠돌이처럼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요. 여러분 학생의 길이 있습니다. 군인의 길이 있습니다. 목사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십시오. 내가 못 붙잡고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주님 잡아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요. 나는 부족해. 주님이 잡아주셔야 감당한다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나온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